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입니다.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신명기 32장은 제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수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곱이 먹고 배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여수룬의 뜻은 야곱이 먹고 배부르다라는 뜻인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쓰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여수룬을 등장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던 모습들을 지적을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수룬을 등장시키는데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될 때 언어 유희라는 이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양이 비슷한 히브리어를 가지고 뜻이 다른 것들을 적용해서 이 본문에 등장시키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를 강조하든 정의를 강조하든 사랑을 뭔가 강조할 텐데 여기 본문에 여수르라는 히브리어와
본문의 15절에 나온 살찌다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강조하는데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소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살찌고 비대했대요. 살찌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 뜻은 시들다라는 뜻이고, 맨 밑에 15절 맨 밑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거기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시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는데 요걸 다른 말로 딱 종합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업신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 상태가 시들시들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18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도 또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 반석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신약의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을 접근해서 읽으시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이 본문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석인데 여기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여수론을 등장시키고 그 여수론은 야곱이 먹고 배부르다인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현재 살찌고 비대해졌어요. 자, 살찌고 비대해지다 보니 윤택해지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 윤택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방금 앞에 나온 살찌고 비대한 것을 가장 압축한 단어가 윤택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찌고 비대한 거는 윤택해지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리고 질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증한 것, 분노, 경노, 질투 이런 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윤택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려버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17절과 21절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인데 흥미로운 건 근래에 들어온 새 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리고 질리잖아요. 새 것 찾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새 것 나왔다 그러면 멈출 줄 모릅니다. 새 것이라고 하면 다 올인합니다. 새 폰, 새 자동차, 새 것 하면 다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을 그 근래에 나온 새로운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참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신들이 나오니까 이 신도 좋아 보이고 저 신도 좋아 보이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던 이 모습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새로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리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질리고 물리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근래에 나온 새로운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년 운세를 본다, 점집을 간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의 불을 하나님이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잠깐이라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새것, 나 이제 윤택해. 근데 좀 물려, 질려. 새로운 걸 좀 찾아야겠어.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가는 순간부터 질투를 쌓고 분노를 쌓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늘 새로우세요? 질리세요? 질리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늘 보면요. 질리다고 써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성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질려하는 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자,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질립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한테 질린다고 말합니다. 서로 질리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왜 질릴까요? 왜 질리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빨리 저 담임 목사가 바뀌었으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빨리 담임 목사가 바뀌었으면 해요?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질린 거예요. 물린 거예요. 실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또 진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새 것을 찾기 때문에 질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살찌고 비대해지면 내 신앙생활이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새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새 것들 때문에 오는 기쁨과 만족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새 것으로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것은 분노의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 질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윤택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를 예를 들 텐데 제가 윤택해지는 것과 여러분들이 윤택해지는 게 있습니다. 서로 질리는 것들. 저는 뭐에 윤택해지냐면 저는 끊임없이 뭐가 살찌고 비대해지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주하고 그대로 앉아서 잘 되고 있구나. 그냥 늘 같은 식으로 그냥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밥을 축내는 사람처럼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항상 살찌고 비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찌고 비대해지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제발 살찌고 비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사람들이 너무 살찌고 비대해지다 보니 윤택해지다 보니 교회에 물리고 목회자에게 물리고 성도에게 물리고 질리고 해서 사람들이 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질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질린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질리고 성경도 물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 다른 종교의 책들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비대한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비대하면, 살찌면 오늘 성경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한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해서 윤택한 건 아닌가?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았고 내가 새로운 신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너무 윤택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꾸만 새 것을 찾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질리고 물리고 실증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신, 하나님이 아는 신을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자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신을 찾고 새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새 것에 집중하고 새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새 것이 아닌 것은 실증내합니다. 쉽게 진려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습니다. 참을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10년, 20년, 30년을 쌓아가는 것도 과거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지금은 다 천국 계신 그분들처럼 신앙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질리면, 내가 그 담임 목사에게 질리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도 내가 성경에 질리고 기독교에 질리면 다른 종교를 개종합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새로 만들어진 수많은 신들에게 유혹받거나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살쪄 있는지 비대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살찌고 비대하고 내가 그 윤택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가리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문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찐 하루, 비대한 하루가 아니라 슬림하고 냉정하고 명철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다른 신이 아니라 아무리 새거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살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윤택하다는, 하나님이 질린다라고 하는, 예배가 질리고 말씀이 질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질린다라는 표현을 성도들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질린 백성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가 질린 백성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운 백성, 사역이 즐거운 백성, 섬김과 봉사가 즐거운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찌고 비대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다이어트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